계속 성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또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또 얼마만큼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 오늘 이 수요일 오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이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 마지막 성회 기간인데, 그 남은 2번의 시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리고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의 삶에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예수여 3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고백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모니터에서 소리 조금만 더 부탁드립니다. 줄여주세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영역에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그런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게 바다 같은,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찬양함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늘정 교회를 위하여서, 따님 목사님, 월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관함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 전하실 이상영 강사 목사님을 위하여,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길 아래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이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하게 하시면,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오늘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따님 목사님, 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며 강사 목사님 든든히 세워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보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월 8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정성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회 광고입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오늘 저녁 집회를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함께 참석하셔서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통장 기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잔정을 쌓고 성령의 음성에 절대 복종하며 신앙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황윤택 장로님과 박지환 권사님의 장녀 수진 양의 결혼 예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더 채플 애청담 6층 채플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임영미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영적 통장을 실천함으로 첫사랑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 주심을 삶의 터전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말, 사랑의 언어로 훈련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부정이나 비방보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과 목회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성도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로 돕게 하옵소서. 신년 축복 성회로 이상영 목사님을 통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 어디서든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과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손길이에 축복하시고 레마 경찬팀의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었사오니 예배는 승리로, 삶은 변화됨으로, 생활은 윤택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614면에 있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상영 강사 목사님께서 보통 이상으로 사는 방법, 보통 이상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익숙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쉬워지든지 편해지든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해져서 쉬워져 버립니다. 타성해졌는다는 말과 같겠죠. 성경은 어느 사람이나 탁월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그렇게 감명 이렇게 받지 않아요. 평범하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지난달에 참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임 전도왕과 뒤를 잇는 전도왕이, 전임 전도왕이 후임 전도왕한테 시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한 지 18년 동안 단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균 1년에 100명씩은 전도하셨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면 기본이 250명이에요. 근데 300명인데 50명을 목사한테 떼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체면 세우셔야죠.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 분이 이영희 집사님이라는 새로운 이 신흥 강자에게 그것을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77세입니다. 근데 그분은 여전히 전도왕에 가까운 숫자를 전도합니다. 그분은 항상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항상 특별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 비전과 가치들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세대를 잇는 다음 전도왕도 똑같은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계대에 대한 책임이라고 봐요. 내 역사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에게 승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와 넓이, 높이만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의 후손들이 확장돼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으로 보셔, 그리고 간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꿈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주님 한 번 보고 달려오셨다는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예요. 얼마나 높은 산이 많았습니까? 건너야 될 강이 많았습니까? 깨뜨려야 될 자기가 많았습니다. 자기하고 이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겨운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나를 꺾어버리는 시간이 가장 쉽지 않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은 지금 살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범하지 않게 비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유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곳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속에 담아야 할 내용들이 뭔지, 아니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판단하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대체로 자기 삶을 평가하면서 이런 인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요, 안전하지 못한 정보들로 채워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위로하곤 했습니다. 여기 위에 옛날에는 여드름이 참 많았었거든요. 여기에 여드름이 나면 어머니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시집 아들 짝사랑하는 사람 있는가 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여기 나면 짝사랑한다는 얘기고, 여드름이 여기에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짝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정보를 저는 사실로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정보가 거짓된 정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는 내 인생에서 빼내야 될 정보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빼내야 온전한 결정으로 가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은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을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유일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결정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요, 옳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는요, 머리가 깨지면 된장을 발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가 뽀드락지가 나면 거기에다 사카린을 넣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정보는 못 받으셨군요.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환부를 덧나게 해서 결국 낫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프면 낫는다. 어쨌든 이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옳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저장해 놓고 계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젊고 감성이 예민할 때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들었던 말이 30대, 40대, 50대 돼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사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들으며 지금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해준 정보 속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직접 듣지 않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때 우리 교회의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팔수에게 정보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말을 전달시키는 탁월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이제 정말 급한 정보 하나를 싹 돌렸는데 딱 돌고 돌아서 저에게 오는 시간 30분 걸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30분 동안 정보로 들었던 그 내용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99.9%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는 비범하게 사는 법,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법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에 오염되어 있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파동학자인데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물을 이렇게 떠놓고 여기다가 악마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광안는지에서 올려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라는 단어를 써서 광안는지에 올려보니까 육각수가 더 있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말을 했더니 이 물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입자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수용성이 강할까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수용성이 강할까요? 저는 방언을 들은 것 같은데? 자, 1번 어릴 때, 2번 나이 들었을 때. 표시를 해주세요. 시작. 1번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드셨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줄었기 때문에 수용성이 약하신 거예요. 그럼 물을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많이 드세요 좀. 여러분, 물도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 속에 70%의 수분, 65% 수분이 존재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그 마음은 굉장히 아름답게 싹이 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진리는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그것 또한 진리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의지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많은 삶의 경험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빼내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상처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북 고창구 나서면 남산의 도봉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전라도 욕은 문장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욕을 할 때 이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이 호레이 씹어갈러마. 여러분, 지금 이건요, 제게 정보, 제 속에 입력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욕을 얻어먹어 보세요. 나는 호랭이한테 씹혀서 물려갈 놈이다.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어이구, 저 육시 할놈. 여러분, 육시가 뭔지 아세요?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걸 육시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속에 그 얘기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이미 없어진 천국의 언어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되찾아와야 할 우리 가정 속의 말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해. 그 짧은 시간 동안 보고 싶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설레인다. 너를 통해서 바뀌게 될 너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는 기대가 있어. 엄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국수와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근데 제 동서 중에 한 사람이 입이 걸쭉한 친구 있어요. 말마다 욕이 튀어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제 아내에게요, 여러분 그 걸쭉한 기 집에 오는 게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별로 안 반가워요. 근데 이 말 이후로는요, 전화를 해서 안 오나 이랍니다. 무슨 말이 하냐면, 이야, 이 김치찌개, 이 국수는 동남아 최고의 맛이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전화기를 듭디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잘못된 정보는 빼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언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많은 언어들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묵상,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담기게 그대로 주님께 연락되어도 될 만한 마음인지 언어인지 우리는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비범하게 사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요, 유일한 존재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의 정보들에 대하여 우리는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익숙해지셔서 쉬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 대표적인 게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자녀의 관계예요. 성도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편해지는 것과 쉬워지는 것은 달라요. 편해졌다는 말은 그 마음속에 예의라는 게 존재하고요, 쉬워졌다는 것은 무례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이 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 오영택 목사님에게서 조용기 목사님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영택 목사님은 김영택 목사님이셔요. 유일한 분이세요. 오영택,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성을 바꿀 때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상 쓰실 일은 아니고요. 우리 오 목사님은 오 목사님 다 오시면 되고잖아.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닮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뾰족하고 예리할 때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는 것과 단점으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뭐예요? 이상형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은 오상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오영택 목사님은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비범하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답게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인지를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누구인지 쓰면 뭐가 포함되나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이 내 약점인지, 무엇이 내 강점인지 여러분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하고 난 뒤에 여러분 다우시려고 노력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 노력들에 대해 하나님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말 그대로 군중 속에서 우뚝 선 한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이분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9장 첫 부분을 쭉 보면요, 6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고마 이름입니다. 그 6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정한
한 사람을 골라냅니다. 자, 저는 이 600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왜 제가 앞에 서두에 길게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냐면, 적어도 야베스만큼은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600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걸 인정해. 이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인물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이름 가운데 그를 골라냈는데요, 그래서 고른 사람이 야베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는 성경에 딱 2구절, 오늘 본문 2구절만 존재합니다. 다른 600명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 반면 야베스는 2구절을 얻습니다. 무엇이 야베스를 보통 이상인 사람으로 살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골라낼 만한 존재로 세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골라낼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무엇을 해서 번영을 했고, 4000년 전 중동에 살던 사람에 대해 4000년이 지난 서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독특한 삶을 살게 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보통 이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그가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존귀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600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용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이 내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도다. 그리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기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약속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다른 말로 부동산 좀 넓혀 주이소.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당신의 임재를 통해 근심이 없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되었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전부예요. 야베스에 관한 성경의 전부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여러분의 그 보통인으로서 비범하게 사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12시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오. 12시까지 마치면 됩니까? 그 전에 빨리 마칠게요. 저는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 은사 되시는 분이 이 목사는 새벽기도 몇 시간에 얼마나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뭐 7분, 15분 이렇게 하는데 저는 35분요 그랬더니 저주받은 설교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하늘비전교회는 길게 해도 되겠더만요. 근데 저는 그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말을 해도 큰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큰 꿈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친구들은 평범함에 만족한 반면에 야베스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해주기를 원해요. 나를 축복해 주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가 내 땅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셨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글자를 쓰면서 그 붓을 한 번 씻고 다시 다른 자음 모음을 쓰기 시작했던, 그만큼 두려워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역으로 그분께 요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야베스는 그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으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한 내용은 이거예요. 내 땅, 내 영토를 확장시켜 주세요. 이 말 속에 여러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게 환상을 확대해 주시고, 나의 꿈을 깊게 해 주시고, 나에게 목적을 주시고, 내가 보통 이상 어떤 것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 계시하는 몇 가지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는 상령이 너의 입술에 짓는, 입술의 열매를 짓게 하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야. 이 말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분께 들려지면 시행하시는 거예요. 뭐래요? 들리신 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 이유이셔요.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깊숙이, 삶 깊숙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비범하고 대범하고 특별한 선택이어야 되는데, 사탄은요, 우리의 비범하고 대범하고 특별한 그 선택을 소심하게 축소시키는 아주 놀라운 지략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죄책감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속에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자리 잡고 있을 때는요, 우리 스스로 선택들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사이즈는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이랍니다. 죄송해요. 내가 뭘 잘못 말한 것 같아서요. 저희 창원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양곡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세요? 물으면, 예, 명곡교회예요. 그러면 와, 젊은 나이에 참 성공하셨네요. 그래요. 그분들은 제가 양곡교회 목사인 줄 안다니까요. 그만큼 그 교회가 상징적인 그런 교회, 지역교회예요. 요새는요, 명곡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작년이 850명밖에 안 돼요. 거기 나와봐야 재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재정에 정말 많은 부분, 2억 5천을 지역을 위해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뭐 껌값이겠죠. 저는 원대한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일에 저는 정말 열심히 달릴 거예요. 저희 교회 슬로건은 이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자. 개인적인 선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건 저희 철칙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톨릭과 불교의 영향력에 밀린 지 오래입니다. 근데 기부를 가톨릭보다는 3배, 불교보다는 몇십 배 더 많이 하면서도 욕을 먹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톨릭은 덕이론, 즉 교리적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요, 명곡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게 할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저를 때리신 적도 없고 야단치신 적도 없어서 당분간은 그리 해볼 생각입니다. 왜요? 그분이 틀렸다고 하면 나는 고칠 거예요. 근데 해보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얼굴에 썩어 들어간 부분 없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조금 더 지나면 경상남도에서 꿈을 꿔봅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숫자가 아닌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꿈을 주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10,000명 교인 왜 저는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70만 교인 안 해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분은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하나님에게 유일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오목사 못잘라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동기들이 산기도를 가면 전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는 뒤꿈치 들고 혼자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뒤꿈치 들고 있으면 저는 벼랑 끝에 나무 잡고 기도했어요. 달라 보이고 싶었어요. 그분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면허증이 없습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라도 1등 해보자. 여러분이 그냥 웃을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걸 결심하게 된 게요, 우리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 김상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김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저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만 면허증을 안 갖고 있었어요. 김상건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김상건 목사님 제발 저 운전면허증 따게 해줘 있어. 여러분이 이게 싶게 볼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절박했어요. 왜요? 그분에게 유일하게 되고 싶어요.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별 희한한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이래도 잘 말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유일하고 싶었어요. 그분에게는요 유일하게 눈에 띄고 싶었어요. 이게 인본적이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꼭 교회 가면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질서가 딱 잡혀 있는데 꼭 이러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사진 찍게요 그러면 꼭 튀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요, 그 아이의 이름을 먼저 제가 외우더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요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야베스라는 이 사람은요 정말 독특한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역으로 하나님에게 역제안을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들은요 위대한 생각들, 위대한 가치, 위대한 소망, 위대한 꿈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청와대가 바뀌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요?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에 관여하고 싶으면 기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러면 안 되잖아요. 주여, 이러시면 얼마나.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생각을 넓혀주십시오. 꿈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당신이 어떤 중요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저기에 가는 것은 당신이 오시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향하면 그 땅이, 그 사람이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통 이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장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베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재능도 아무런 은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가 부요했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믿음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 존재 자체는요, 유일한 존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 속에 이런 보편적이지만 보통 사람이지만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사용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하나님에게는 교육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 훨씬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탁월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해요. 저는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는 일들 너무나 자주 봅니다. 모든 종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삶의 변두리로 버려진 것 또한 저는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재능 있는 바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믿음은 자란다고 말합니다. 성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없고요, 내가 가진 것 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똔똔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희한한 사람입니다. 10가지 품성 중에 한 가지 단점, 9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 점을 빼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인생을 허비하더라고요. 근데 10가지 품성 중에 9가지는 단점이, 한 가지 장점이 있는 그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요. 왜요?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분명히 야베스는 어떤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능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야베스는 이름의 자체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잖아요. 야베스는 틀림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한 게 틀림없습니다. 야베스는 그토록 자기가 원했던 엄마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엄마가 야베스를 볼 때마다 저 아이는 고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거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낳은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감당해야 했던 아픔일 뿐만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믿음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녀석이 저에게, 목사님 저 1년 동안 공부를 다시 해볼래요. 그래서 두들겨 패가면서 니는 안 돼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어떤 아이가 문자로 목사님 더 한 해를 더 해보려고 해요. 그래 에리나 잘 생각해서 넌 할 수밖에 없어. 잘 될 수밖에 없는 애야. 그럼 여러분 똑같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누구는 재수하면 안 되고 누구는 재수하면 된다. 이걸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 아이는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걔는 발발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반짝 저기서 반짝하면서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애가 얘예요. 지가 더 나은 한 단계 더 나은 대학에 갔다 그래서 이 달란트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도토리아를 모으거라. 그래서 거기서 1등하면 될까 아이가? 제가 이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하라는데 엄마 나한테 보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생겨먹은 게 달라요. 이상한 것은요, 저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저 그림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 자,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저기에 뭐 5만 개로 이제 그 퍼즐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저 그림을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에 퍼즐 하나를 딱 들고 있습니다. 이 퍼즐이 필요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전체 그림을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했다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림은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생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 기울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확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자꾸 기울기를. 여러분, 야베스는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아픔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이름 때문에 방해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 말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못 이루도록 방해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여러분, 저라고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 말을 다 바꿔갔습니다. 뭐라고 바꿨게요? 이 호랭이한테 씹어갈 놈아, 그러고선 맞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다가 호랭이한테 씹혀가면 나는 순교하는 기지. 이렇게 바꿔갔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예요. 육시할 놈, 빌어먹을 놈 많이 들었죠? 아, 서울에는 이런 욕이 없구나. 여러분, 경산도 쪽에 가보면 빌어먹을 놈, 그러니 이게 뭐냐면요, 빌어서 먹을 놈, 이건 뭐냐면 걸베이짓 해갖고 얻어먹을 놈, 이런 뜻이거든요. 자식한테 그런 욕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빌어먹는 게 맞는 기라. 주여. 맞죠? 맞죠? 와. 그렇게 소화를 시키니까 안에 있는 부정적 언어가 긍정으로 바뀌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그게 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간을 보니까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허진혁이라는 아이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독특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뭐예요? 정답을 피하는데 탁월함을 가진 아이입니다. 근데 모든 꼴찌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탁월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리더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이미 그 아이는 어디다 옮길까 하면서 화분을 들고 있어요. 그런 애입니다. 여러분 센스가 빤스인데요. 다 공부하는 데는 빤스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예민합니다. 기회화가 왔는기라. 하나님이 너를 딛고 네가 학교에 들어가면 네가 학교에 희망이 있는 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멘 하고 그 일을 이뤘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중소기업 대표로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허집사 하지만 제가 늘 그렇게 불렀어요. 꼴찌 탁월한 놈 꼴찌에 탁월한 놈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아이에게 상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도약돌이 된 거예요. 이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을 향해서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너 도대체 몇 살이야? 기집애가 배워서 못해 시집가야지. 우리 어머니들이 들었던 많은 아픈 말들이잖아요. 중학교만 나와도 감지덕지지. 네 주제에 뭘 할 수 있니? 여러분 이 말들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밟아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의도한 적이 없는 제약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대한 비전과 성장하는 믿음, 성숙으로 가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야베스는 기어코 고통이라는 그 다른 사람이 부르는 그 아픔을 밟아내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여러분을 찌르고 누군가가 전해준 말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처럼 꼽혀올 때, 아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아빠가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이 고통스러움, 이 아픔을 오히려 창조적 에너지로 바꿔주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천국과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들이 시간을 지켜냈고 환경을 이겨냈고 주님과 동행하여 하늘 비전 교회가 이토록 견고하고 영향력과 리더십이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애썼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안다, 내가 다 안단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인생길이 얼마나 버거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늘 동행해 주기를 원했던 그 믿음을 주님 알아주시면 이들에게 허락되질 남은 시간도 노래할, 그리고 기쁨, 그리고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보다 탁월하게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보통 이상의 삶을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보통 이상의 삶을 야베스와 같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천국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예수여 3번 외치고 우리 5분 이상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통 이상에 사는 비범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시간마다 부어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건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녹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